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구약 창세기, 신약 마태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아마 1년 정도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조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이름을 줘요? 진짜 원조. 빛이신데 참 빛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자기가 빛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다 따릅니다. 대부분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산이 참 많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의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때를 지어서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빛이신데 참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보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보다 이 소리인데 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봅니다. 관심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둡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뭐가 바뀌어지게 되느냐?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이고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요? 펜트하우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절망을 해요. 이해 가세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넉넉해져요. 자기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전과 다르게 조금 넉넉해지는 마음들이 생겨요. 왜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없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을 했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거는 현재만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죠. 그 위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적인 공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딱 한 사람, 이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빛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고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라! 그럽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비춥니까? 이 빛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두 제자에게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게 이제 두 제자인데 나중에 두 제자에게 뭐라고 물은가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럽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이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몽사몽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몽사몽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이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뭐예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한테 가서 권하여 데리고 옵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가 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7년을 하루같이 하면서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초청합시다 그러죠. 초청. 여러분 초청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1년이 지났는데 장학금 2명 받아갔어요. 처음에 이거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네, 오 목사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전도가 여러분 돈 준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라가 지난 주일날 초청하신 분들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왔네. 장학금만 받으려고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세라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장학금만 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친구들은 그냥 세례 받으면 된다 그럴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권하여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권해서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다 이랬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다만 10달 동안 잉태해서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쉽죠, 여러분. 근데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10달 동안 잉태해서 출산만 하면 여러분 엄마 노릇이 끝나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다 먹이고 입혀서 키워내야 되잖아요. 성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이제 신경도 덜 쓰고 괜찮겠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확실히 경험에 의하면 신경도 덜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관심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권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다만 그 예수 믿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생명 다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후원을 해야 돼요. 그게 잉태하는 고통이죠.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그 형을 보았어요. 그리고 곧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 신이신데 못 알아볼 것이 없죠. 알아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죠. 저기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남의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 주인이 왜 끌고 가? 무릎을 어떻게 하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 그럼 될 거야. 가서 뭐예요? 저쪽 동네 가서 나귀도 끌고 오니까 주인이 당연히 뭐라 그러죠. 아니, 당신 누군데 내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끌고 오라던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끌고 가.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신이신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려요? 게바라. 게바는 반석이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이거는 뭐 나는 목사인데 이런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봅니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내 안에서 간혹가다 그냥 막 터져나오는데 내가 아닌 이것이 내 안에 있었던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 성경대로 표현하면 분명히 내 머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셀 수가 없잖아요. 몇 개인지.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제일 바르게 보시고 제일 적합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일 때가 있죠. 그렇죠. 헤매일 때가 있어요. 그 헤매일 때가 청년 때 제일 많이 헤매죠.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 전부터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영원까지.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 가운데 5가지 교리 가운데 뭘 믿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전적 타락도 믿고 뭐예요? 예정을 믿잖아요. 예정. 예정되었다. 언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도대체 출생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출생 전에 이미 모태 전에 어머니 뱃속에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근데 알고 있었고 영원까지 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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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아주 적합한 시간에 내게 찾아오신 분이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너무 잘 나갈 때 누가 찾아와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잘 나가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성품이, 성격이 다 그에 맞게 다 찾아오십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무엇라 부르십니까? 비록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 그리고 막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4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비춥니까? 빌립을 비춥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빌립이 얼마나 우리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다만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만 따라가는 거예요. 뭘 똑 부러지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못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수없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냥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다만 따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내가 아주 그냥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어제 과거에 수없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냥 오늘 따라갑니다. 그냥 오늘 따라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따라가고 뭘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해서 따라가고 잘했다고 해도 따라가고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대우에 대해서 실패하죠.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대표기도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네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네엘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그럽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낼,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도 아니고 무슨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냥 밀리고 밀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판자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5,000명, 오병이어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들이 왜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를 쥐어서 사는 곳이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그곳이 다 호텔이 들어서서 관광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네 지금 헛소리 한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 어쨌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거짓이 없도다. 이 소리입니다. 거짓이 없도다. 이 말은 정직하다. 이 소리입니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말한 것은 뭐예요? 아주 정직하게 말을 했다. 이 소리죠. 정직하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그가 정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봤다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또 너희에게 대상을 이제 바꿉니다. 또 너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죠.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2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말씀도 나눌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적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끝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전 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과거를 보셨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참 빛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초라했든지 간에 현재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참 빛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를 비추었고, 빌립을 비추었고, 나다나엘을 비추었고, 시몬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출 때에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어디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 우리 자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근데 뭐예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햇빛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햇빛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 그렇죠? 농부들에게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꼭 옳은 일만 하고 자식이 꼭 점수를 지연아 몇 점 할까요? 꼭 95점을 받아와야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옷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는 뭐예요? 그냥 자식으로서 그를 감싸 안고 있는 거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고, 민지야.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 것이지. 다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것은 뭐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이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옛날에 여러분 지종파 아시죠? 그 사람, 그 청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도 가난해서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면 뭐예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영과 사람이던가 다들? 아우, 그 사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막 때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 우리 문준호 선생님 때립니까, 요새? 요새는 때리면 바로 달려오죠. 엄마가 독해 가지고. 요새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못 때리잖아요. 옛날에는 맞았다고 해서 어디 부모가 학교 찾아가서 우리 애기 때렸냐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도 때리니까 맞기 싫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뭘 가져오라면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짓을 해서 가지고 가면 이게 안 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반어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걸 다 남한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잘 망치는 길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잘 망가집니다. 잔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싸고 있지 않다면, 끌어안고 있지 않다면 그냥
네 해던 대로 해버려 줘버리는 거야. 아니야. 교회를 나오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말든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터 짓는가 실수해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식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절대로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햇빛이 다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감싸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냥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를 지킨다, 뭔가를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갖기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공짜를 구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맛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야 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주 속된 말로 더럽게 살았어도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도 나를 회복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